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라합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바꾸어 버리는 그 말할 수 없이 망령되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반면에 기생이었던, 여기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의미는 창녀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살던 라합이 그의 인생에서 위대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넓은 땅, 재산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멸망의 길 같은 소돔성의 그 멸망의 그 목격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역사상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무슨 땅 사건에 대해서 어떤 회계사가 자기가 뭐 했던 모든 것을 지금 고백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돈을 벌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될 것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 가운데 2명의 이방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라합이고 한 사람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동서였던 오르반은 그 남편들이 죽었을 때,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결국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나를 하나님의 일에서 떨어뜨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계보에 들어가고 마태복음 1장에 보이는 약속의 계보에 이방 여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그 아버지였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몬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과 더불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녀를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한평생을 살며 신앙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신앙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따라가도 좋다. 그러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으로 자기 집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지만은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한 민족에 대한 소문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이쪽 가까이 와가지고 아모리의 두 왕인 그런 시온과 그리고 그 옥을 어떻게 쳐부셨는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100세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의 여러 권의 책들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 평양에서 있다가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주변 사람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집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평생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 방효원 목사도 중국 선교사가 되고 방지일 목사님도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 서명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의 오촌 아저씨가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김상봉 목사님이 부산진 교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 가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어떻게 예수를 선택했는가 보니까 그 자기의 할아버지가 부산 기장의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 그 무슨 제사를 다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호주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아니 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나무에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온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던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르라고 일꾼들 시키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고 아무도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직접,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톱으로 그 큰 나무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다 자르고 나니까 그 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에 커다란 벌레 지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벌레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인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의 거짓된 신, 그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신으로부터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에게 항상 있었던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와 신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라합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민족에게 배신자가 되는 프레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 치하에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정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구했을 때 그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천주교의 그 박해사 쪽에 우리나라의 천주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쓴 황사영 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이제 그 당시에 정약용도 있고 그럴 때인데 이게 뭐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박해를 당할 때 중국에 있는 신부에게 높은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발각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온 가족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인가? 그리고 라합도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롯해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애국자인 동시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모든 박해를 가장 많이 받거나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천도교는 무려 2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화성에도 가면은 제암리교회 같은 교회는 온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불태워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는 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랍니다. 왕가의 사람인데 그 과거를 보려고 하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출세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서울에 가면 저 배제학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신문명과 신문물을 배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아펜젤로 목사님을 만나고 서재필 박사를 만나고 이래서 거기에서 영어도 배우고 기독교도 배우고 그리고 과학도 배우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철학을 거기서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나는 중국 고전, 역사, 문화, 종교에 관한 책을 섭득하여서 과거를 보는 것을 나의 의무로 여겼었고 유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교만큼.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어머니의 종교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러 가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션 스쿨이니까. 그래서 교회당에 갔더니 아펜젤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의 생각에 도대체 이렇게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를 믿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교리를 만든 것은 자기들이 믿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바보를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만민공동회에 들어가고 독립협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초대 의원이 됩니다. 20몇 세에 초대 의원이 됐다가 거기에서 뭐가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무기수로 바뀌는데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중에 7개월은
목에다가 착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착고를 차고 나무로 된 거, 발에는 이렇게 착고를 차고, 그리고 7개월을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사람들이 불려나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계속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목에 그 형틀을 찬 채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 감옥에서 원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태형 100대를 맞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뇌물도 좀 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대를 맞으면 죽는데 죽지도 않고요, 엉덩이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독서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영안 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옥중 학교를 만들고 옥중 예배처소를 만들고 옥중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영어에 통달하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오죽하면 옥중에서 모이는 예배당을 복당이라고 불러요. 복 있는 복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감옥이 복당으로 바뀌게 하고 거기에서 무려 47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상재 선생이 있어요. 월남 이상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귀한 사람들의 일들을 하는데, 그 세워나가는데 역사를 하는데, 그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라합이 그 위기 속에서, 인생의 그 좀 재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이승만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을 선택했을 때 이 나라가 기독교 위에 세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승뿐만 아니라 안창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을 지금도 그 이승만, 그 안창호 선생이 세운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선택은 이 라합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은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살몬이 유대 지파죠. 그리고 족장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살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라합을 보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 중으로 들어왔는데 라합을 보니까 이 여인이 비록 비천한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성경에 보면 루색에 대하는 걸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보아스를 키운 어머니 라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라합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라합은 좋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가게, 우리의 믿음의 가게,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족보의 5명의 여인 가운데 2명의 이방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라합과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일은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판단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인 두 왕 시온과 옥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라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말씀에서 생명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면은 3대의 숨격, 이 지붕 이렇게 꼭대기에다 숨길 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건져내라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줄에 달아서 이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내려보낼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지금 7년 흉년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고 그 모든 솔루션, 모든 해답을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라합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참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했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횃불을 들고 뭐 몇 바퀴를 돌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 그 도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을 라합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합은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라합에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굳게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이 배반하지만 않으면 우리도 생명을 걸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사이에 신호를 정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에다가 빨간 밧줄을 내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저 아담의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사의 짐승의 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골고다의 예수님의 피까지 이어지는 이 피의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과 이 사람들의 약속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라합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뿌린 피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 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다음 보세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기생 라합의 선택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얘기를 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라합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 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큰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어린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어서 마주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은 비단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합같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죄인된 사람을 찾으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라합과 다르다, 나는 라합처럼 창녀도 아니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순간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에, 세상이 심판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 붉은 줄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선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용감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라합같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녀였던 여자입니다. 비천하고 정말 인생이 완전히 갈갈이 찢어졌던 여인이 살몬의 정식 아내가 되어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결국은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는 약속의 반열에 위대하게 이름이 기록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두산에 떨어지는 물은 한쪽으로 가면 두만강이고 한쪽으로는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이 지금 룻과 보아스에게서 보는 것처럼, 또 여기 라합과 살몬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